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잠시라도 주님을 잊고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금 이 시기에 거짓과 사기, 폭력과 동성애 등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 난무한 이 땅,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비판이 난무한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주님께 칭찬받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히 쓰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용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 충만케 하사 말씀의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과 안내, 식사와 주차 봉사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심령들의 헌신과 봉사가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가족들 중에
병든 심령,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심령, 경제적 어려움에 울부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나의 십자가는 뒤로 숨겨두고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 수고한 우리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두 조직이 가정과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교회는 영적 생명을 이어가고 가정은 육적 생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 이 세상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규빗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며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언약궤를 만들라며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규빗이란 요즘 흔히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얼마나 될까요? 규빗이라는 말은 몇 미터라는 뜻이 아니라 팔꿈치 부분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규빗은 구약 성경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흔한 말이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등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규빗이 몇 미터, 몇 센치가 아니라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라면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니 규빗의 길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서 친구들과 공깃돌을 튕기면서 땅 따먹게 할 때 몇 뼘 하였습니다. 근데 그 뺨을 크게 하려고 작은 손에 엄지와 집게를 너무 크게 벌려 손가락이 무척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팔 길이나 뺨 길이로 측정을 하면 대략은 맞을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그 왕의 팔 길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공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의 기본 단위를 정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한 길이 단위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위가 크게 바뀐 시점은 지금부터 약 2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거쳐 공업이 번성하자 길이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100년 이상의 논의 끝에 1791년 프랑스가 미터라는 단위를 제창했습니다. 그때 기준은 지구의 북극과 적도를 잇는 자오선의 거리로 그 1천만 분의 1을 1미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차가 있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1983년 마침내 1미터를 BC 진공에서 2억 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1미터로 하자고 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3억 분의 1 이러면 쉬울 텐데 2억 9,979만 2458분의 1이라는 복잡한 숫자로 정의한 이유는 이전에 정의한 길이와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미터 길이를 바꾸게 되면
이전에 측정한 기록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이전에 정했던 것에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 키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보다 큰 분들은 모두 큰 분들이고 저보다 작은 분들은 모두 작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저보다 큰 분에게는 작고 작은 분들에게는 큽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크다 작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다 또는 적다 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일련의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기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회에도 법으로 정한 약속이 기준인 것처럼 가정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조물주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의 성적 타락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표현합니다. 조물주라는 뜻은 여기서 만들어내다는 뜻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것, 조물주와 피조물을 대조합니다. 조물주는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뜻이고 피조물은 거짓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조물을 거짓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 이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는 서로 몸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되신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대로 살게 두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는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팔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저마다 기준이 다른 주장을 하는 잘못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나 너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 한 젊은이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칼을 가지고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죠.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그만 실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 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그곳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왜 칼을 강물에 빠뜨리고 배에 표시를 하냐고 묻자, 칼을 빠뜨린 곳에 배에 표시를 했으니 다음에 찾으면 된다고 했다지요. 하지만 칼을 빠뜨린 사람은 그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움직이는 배에 표시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을 강에 빠뜨린 곳을 움직이는 배에 표시한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입니다.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따르면 흔들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교파에 따라서, 심지어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과 이단적인 사상이 홍수를 이루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진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순리가 기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문제는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게 되자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이 헝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려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살겠다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두셨습니다. 그 결과로 또한 성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그냥 두셨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리는 말씀에서 왜 아버지는 둘째가 나누어 달라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를 말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될 것을 알았을 터인데
재산 나누어 달라고 나누어 주고 몇 날 못 되어 그 재산 정리하여 떠나는 아들을 그냥 두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떠나게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고작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라면 너무 소극적이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니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신학적으로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로 설명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으로 하나님도 역시 자식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두셨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자 여자들은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관계하는 순리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영리가 되었습니다. 27절 전반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마음대로 산 결과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신 자연적 특성과 질서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미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과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남녀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그냥 게이라고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전인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도 동성애가 있었으니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옛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는 있었고 율법에도 너는 여자와 동침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애 관계가 아무리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도 에덴 이후에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긴 역사를 가졌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을 죄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예,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을 여인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환대해 주신, 영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저지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도 예배당에 나와야 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벌레 보듯이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그 자체를 옳다고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을 죄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의 순리를 지키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셋째로 상당한 보응이 기준이 됩니다.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쾌락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릇됨이란 방랑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넘어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준을 버리고 남성과 여성의 순리라는 기준을 버린 결과로 일반 상식이라는 기준에도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연히 뒤따르는 결과를 지게 되었습니다. 양성의 순리를 거스른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타난 대표적 질병이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추고 쉬쉬하고 통계적으로 순리를 거슬러 영리에서 많은 질병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성병 역시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관계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유행 중인 엠폭스, 원숭이 두창의 감염 경로는 남성 동성애자 그리고 성관계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보고된 엠폭스 확진자 중 성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만 명 중에서 84.1%가 남성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엠폭스 감염 방식을 확인한 1만 8천 건 중에서 82.1%는 성관계를 통한 전파 사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끼리 관계와 이에 준하는 피부 접촉을 통해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엠폭스의 치사율은 굉장히 낮을 것이지만 에이즈처럼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성소수자는 건강상 취약성이 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감염자가 특정 집단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들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죄인에 대한 환대와 함께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정죄하여 낙인 찍자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면 돌아서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돌아설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환대하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많은 환자, 고온,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죠. 바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거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자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병난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걸어가라고 하셨소. 하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38년 된 병자가 그런 병을 알았던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은 다시 만난 그에게 다시 죄를 지어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지만 그의 죄를 지적하여 죄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박해하고 결국 죽이려고 들게 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지적하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환대를 원할 뿐 죄를 지적하는 것을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병에서 고침을 받고서도 죄의 원인인 죄를 지적하자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망설일 수 있지만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되 마땅히 죄를 미워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그러나 사람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에 가정, 기대가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이지만 깨닫지 못해도 마음에 두고 더욱 사랑스러워해야 할 뿐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가정 기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옳은 일을 하기를,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를, 말씀대로 잘 되기를 기도할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스승을 생각하며 가정 기다려야 할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진리, 남성과 여성의 순리,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이르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이 가족이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라서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라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고, 직장 동료라도 그 직장 떠남은 그지만 가족으로 만났기에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두터운 사랑을, 끊임없는 사랑을 감동하고 감격하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원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벗으고 다 따르라 화평원.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원하시. 참 사랑에 가나네.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예 많은 백성
하나님 아버지, 5월 세 번째 주일 함께 모여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나아갈 때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무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생활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복되게 하시되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를 돌보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경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건강을 믿기에 마음의 건강을 누리고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로 세상의 소방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지키는 주일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의 주제성품은 철저함, 잠언 1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가정과 교회 주제로 풍성한 삶연구소 유혜연 대표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꼭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애차는 구 지역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16, 17, 18 여선교회입니다. 속장 모임은 수요일 기도 전과 금요일 기도회 전에 각각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속회공과 금요일에는 주일 말씀 본문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교육 및 위로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5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에 어린이 찬양대가 토요일에 있는데 우리 어린이부 워십팀이 참가를 합니다. 성령 대망기도회 6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저녁에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6월 6일 현충일도 있습니다만은 갈 때도 있고 갈 시간도 나겠지만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함께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 역사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령을 합니다. 이미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형식에 관계없이 사무실이나 완달 장로님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6월 1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임원회가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1, 2, 3, 4, 5 전반기를 지났습니다. 함께 집사님들 이상은 모두 임원이니까 또 함께 기억하시고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여선교회에서 경기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수지 목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또 지방여선교회장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 또 함께 또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긁어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순리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릇되지 않은 가정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특별히 가정 위에, 자라나는 세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